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엄청 오는데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찬양들 할 텐데 이 시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처럼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뛰놀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그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성취되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아버지 뛰놀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어리광 부리듯이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사람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말 오직 주님과 나 이 둘만 보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있으실 터인데 정말 아버지 그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려지며 정말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져서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곳에 나아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아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아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이처럼 뛰어놀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얼굴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믿어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열매 성령의 불꽃이 반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이 불타는 열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얼굴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몸을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반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북쪽에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북쪽에 불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박수.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북쪽에 불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불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남쪽에 불 있으리라. 불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날량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제가 고3 때 봉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쳐서 교회 떠나야겠다. 진짜 못해먹겠다. 이제 교회 떠나야겠다. 어느 정도까지 봉사를 했냐면요. 9시 예배 반주하고요. 11시 예배 반주하고요. 11시 반 되면 미성이 나와요. 미성이 나오면 저 초등부 반주로 내려가요. 초등부 반주하고 2시에 청소년부 예배까지. 반주를 그렇게 쭉 하고 나니까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전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하나님, 나 예배도 못 드리는데 봉사만 한 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찬양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지금 여기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못 듣지 못하지? 그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대로 따라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 계획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성취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주 날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각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처음 나오신 분 있어요? 오늘 오실 때 고생 많았죠? 아니, 비가 어마무시하게 와가지고 비안 사고가 났어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민정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소개를 할게요. 김민정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누구교수로 또 계시기도 하고 또 한국침례신학교에서 국악학 교수로 일하기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대학부에서 담당 치료교수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둘 있는데 둘 아이가 다 컸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대학 2학년, 큰 아이가 둘째 1학년이고 남편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 그 지휘하신 분 있잖아요. 한참 길 터질 때 막 싸웠던 이영주 한사님이십니다. 지금 나오실 때 우리 박수도 많이 할까요? 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저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는데 그때도 비가 많이 왔고 보통 중요한 날 비 오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때 전공이 히브리어인데 게셴 쉘 브라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게셴 쉘 브라카. 욕 같진 않죠? 해보세요. 게셴 쉘 브라카. 이게 이제 축복의 비라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땅이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은 아니죠. 제가 처음 여러분 뵙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비가 이렇게 어마하게 오는 중에 오면서 저는 게셴 브라카라고 축복의 비라고 생각하고 왔고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우리의 때라고 여기고요. 주시는 은혜가 각각의 심령에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 청장면인데 청장면의 현 주소가 어떠십니까? 또 청장면의 현 주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교회 역사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정리되고 해결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우리는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나름의 과제를 안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청장년들의 삶을 어디다 비유하죠? 신체에서? 허리에 비유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뭐 들거나 걷거나 밀거나 어깨에 멜 때 어디에 힘 주세요? 허리에 힘을 줘요. 그래서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허리에 힘을 주고 수고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은 시기거든요. 근데 뭐 표정과 찬양하시는 텐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혹시 그 말씀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면 막 눈물이. 근데 수고를 하기 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수고를 하냐, 제대로 수고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수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 그래서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힘으로 버티고 계신지, 어떤 힘으로 허리에 힘을 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38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혹시 다 핸드폰으로 보시죠? 예. 시편 38편 8절 9절인데요. 8절을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형제님들 비율이 많네요. 그리고 9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실 거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문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않으냐 하나이다. 네. 어느 구절에 더 마음이 가세요? 피곤하고. 어제 좀 늦게 잤는데 잠이 부족하고. 인생이 원래 피곤한데 현대인들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늦게까지 못 자고. 그리고 살다 보면 곳곳에서 수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세계 정황,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생태 문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안보나 평화도 그렇고 다 위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신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9절에 읽어보신 것처럼 거기 보면 주 앞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나의 탄식이 주 앞에. 2번이 나오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이 주 앞에 있어서 적어도 떠난 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있는데 소원과 탄식이 주 앞에 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대별하는 두 단어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감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는 삶의 일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공감하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가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가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반응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방금 전에 뭐 하셨죠? 찬양하셨죠?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진짜 파워풀하게 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저 다른 데서 봤었는데. 네. 찬양 인도를 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나? 네. 찬양하고 또 어떤 반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뭘 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이제 오늘은 기도와 찬송을 얘기할 거가 아니고요. 좀 다른 반응, 독특한데 대별되는 반응에 대해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는 어떤 거고 하나는 어떤 거죠?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침묵도 반응인가?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침묵도 반응이냐? 얘기 좀 해주세요. 침묵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꽤 결혼하신 분들 계실 텐데 부부싸움하고 침묵으로 반응하면 제일 화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말을 할 것이지. 그런 거. 저희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둘 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말을 줄여야 돼요. 밤을 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침묵도 하나의 반응인데 가만히 보면 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조용한 반응이고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 반응이에요. 이 2가지를
보는데 침묵이 생소하죠. 침묵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침묵하는 반응을 한 적이 있나? 성경의 침묵의 순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마가복음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고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8절. 네, 요거 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잠깐 꺼주시고요. 마가복음 1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침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무덤에 찾아간 상황인데 뭐가 없어요? 시신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빈 무덤이라고 하죠. 빈 무덤 앞에서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은 상황이에요. 물론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나 충격에 휩싸여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공포, 침묵 이런 것들이 채워진 상태인데 지금까지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느냐. 이 본문에 대한 주요 독해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빈 무덤과 침묵이라는 어둡고 또 조용한 상태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나서 영광이 있어 라고. 우리 그런 얘기하죠. 좋아질 거야. 그럼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또 하나는 네가 당해봐. 이렇게. 근데 이 해석은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만나고 그 부활에 대한 영광을 확인한 이후에는 맞는 말인데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당시 공포와 침묵의 상황을 기록한 성서의 본문의 의미는 놓치고 지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잠시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볼게요.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왜 공포스러웠을까? 빈 무덤 앞에서. 뭐가 무서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아니고 3일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죽음 자체가 너무 충격이고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섭죠. 로마 제국도 무섭고 병사들도 무섭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 지도자들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계셔? 다시 오시겠지 이렇게 쿨하게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신마저 없으니 사랑하던 주님을 애도할 수조차 없어요. 너무 황망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충격적인 그 사건 앞에서 공포의 침묵이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주님의 몸은 없고 그 빈 공간에 공포와 침묵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침묵의 순간인데 무거운 적 있으세요? 조용한데 무거워. 말이 없지만 굉장한 압박을 느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 막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침묵하고 그 무거운 무게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침묵의 반응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공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러세요. 부활하실 거야.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맞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거예요. 이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의롭게 그의 뜻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경험하고 반응하는 건 그 전체 경륜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앞에 충격받고 방황하고 할 말을 잃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좀 생소하지만 침묵의 영성은 뭔가라는 질문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계신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님을 잠깐 한국 오셨을 때 방문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면 그분이 지금 출판하려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Silent God and the Silenced인데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침묵하는 사람에 대한 책이에요. 침묵의 영성인데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침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깨닫고 제 삶을 내가 그때 그런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저 보이세요? 그 대학부 가면 보일까요? 맞아요. 그 학생들을 보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이고 네. 센스 감사해요. 완전히 우리의 버전에 맞춰서 진짜 왕확대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어색할 수는 있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침묵은 즉각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이성과 달력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때 이것을 감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의 신기함에서 겸손하게 중요하게 한다. 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 책 좋아요?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영어로 출판할 거고 저도 그거만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씹어보면요. 침묵은 즉각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답이 아니니까. 이건 이래서 이래 라고 이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언을 한다면 시원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침묵은 내가 모르는 나를 넘어서는 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내가 말로 단정 짓지 않았거든요. 아직 여지가 있어요. 침묵하고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침묵을 겸손한 멈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감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침묵은 겸손한 멈춤이다. 저는 이게 우리가 때로 삶의 현실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반응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단정하게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그동안 난 뭘 한 것인가라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거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침묵이다. 제자들은 그 침묵 앞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했을 것이고 그들은 모두 침묵했고 성서에는 그들이 그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사실은 구약에 기초한 메시아를 대망해서예요. 그 메시아는 나라를 회복하고 정치적 회복, 신앙적 회복, 경제적 회복 다 해주는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회복 그리고 영광 기대했었죠.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런 거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그들의 생각하는 영광의 메시아의 길과는 달리 예수님의 여정은 어떤 것이었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감당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영광과 의를 다 내려놓고 생명을 다 소진했고 지금은 무덤마저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빈 무덤 앞에서 다시 주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기대했던 주님과 내가 만나고자 했던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이유와 그분의 길과 목적을 깊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지금 현실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그 길을 따를 수 없는 나의 실체가 너무나 드러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침묵의 공간이 그것을 만들어줬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건 저는 필수적인 순간이었다, 필요했다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순간이 나의 삶과 공명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문제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갑자기 이제 생생하네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랑스러웠고 그랬던 이제 교회에서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보지 못하고 사랑에 콩깍지가 씌이면 못 보는 스타일이어서 교회도 그렇게 봤었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막 좀 뜨겁게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온갖 불의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 그런 충격의 순간이죠, 그때.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배 목사님하고 신학교에서 막 학생들하고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막 했어요. 불의한 것에 대한 거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갖고 걸어나가는 나의 삶의 여정은 이거는 뭐지? 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였지? 혼자 결정한 게 아닌데 그거가 너무 이제 우라같이 미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답을 해주셔야 돼요. 다 상관없는데, 다 괜찮은데 이 땅에서 저희가 회복되지 않아도 다 주님 나라에 가서 될 것도 알고 다 괜찮은데 그러면 이건 뭐죠? 라고 너무 답답해서 이제 울부짖는데 답을 듣지 못했고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기도 안 하겠다, 이 침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침묵의 시간이 길었던 거죠,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이 상황과 문제들을 단정하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침묵했어요, 한동안.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때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감사한 것은 나를 돌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또 깨달은 게 있었죠. 저는 내가 내세에 굉장히 경도돼서 현실 감각이 저하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이라는 걸 오해해서 타인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되게 이분법적으로 배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했을 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내가 굉장히 치우쳤었구나. 그 열정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렇게 갈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과, 마지막은 왜 너는 그러면 그런 일을 경험하면 안 돼? 제가 너무 화가 났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근데 왜 너는 그런 황당하고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안 돼. 너는 왜 뭐가 다른데? 라는 그 앞에서 침묵을 이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죠. 그리고 아직도 좀 해결 안 된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섣불리 단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 혼란을 감수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진짜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침묵은 침묵인데 너무 버거워요. 그럼 누가 이런 침묵을 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단정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침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단정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지 말고, 빨리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 못쓸 죄인이 돼요. 그냥 마귀가 돼요. 우리가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침묵의 영성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첫 번째 침묵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잠깐 한번 침묵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한 1, 2분 정도. 부글부글 끓던 마음을 깊은 숨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성급하게 내가 단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왜 침묵하셔? 책 제목이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람도 침묵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대답이 없으시죠? 그런 순간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반응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행동이었어요. 사사시대 기억나시죠? 구약에서 주전 14세기에서 11세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다스리던 시대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사사기, 그 다음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시대 배경이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부에서 그 Awaken, 각성, 깨어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사기의 세 인물을 좀 주목해서 그들의 각성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들의 행동 반응, 행동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화면을 다음 걸 보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액션을 얘기할 때 행동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그냥 그 일상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과도한 정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는 게 많아가지고 생각이 많아서 행동이 안 돼.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슨인가요? 그 12가지 인생 법칙인가 거기 보면 첫 장이 그건데 제가 첫 장을 좋아해요. 실천을 바로 했는데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방 청소부터 해야 하는 거 보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상황 어떠세요? 지금 막 뭐라고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비판 아니 아주 작은 너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과 정리 방정. 요즘에 제가 방정리를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어서 아까 남편 얘기했으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와 결혼 23년 만에 자기가 원하던 일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동안 저를 이렇게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너 그동안 안 했다. 그랬더니 말을 금방 바꿔서 그게 한 23일 같아 이러는 거예요. 금방 지나갔어. 저희 요즘 방 청소를 합니다. 생각이 많을 때 행동 먼저.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미루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귀찮고 부담스러우면 미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공상이 많고 제 얘기입니다. 나태하고 제 얘기입니다. 말이 앞서고. 그래서 이런 1차적 원인들이 우리 행동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가면 이건 조금 내면적 얘기인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서 완벽주의가 있어요. 혹시 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네 감사해요. 솔직하게 저도 들고 있잖아요. 완벽주의는 완벽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완벽을 추구하는데 그게 나를 잡아먹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목표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 자존심이 세서 행동이 겁나요.
행동을 확 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큼 준비하지 않고는 이게 시행하기 어렵죠. 행동을 가로막죠. 그 밑에 비슷한데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실패할까봐 뭐 어쩔까봐 이런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귀차니즘이 문제인가? 완벽주의가 문제인가? 두려움이 문제인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런 아무도 나를 가로막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가로막아서 행동을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런 우리 경향과 성향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이제 그걸 룻기에서 보려고 해요. 이제 성경을 룻기를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화면으로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먼저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하고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대칭하고 상반되고 있는데 왼쪽이 행동이고요. 그 오른쪽이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난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나오미가 했던 행동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귀환. 이 이방 땅은 모압이에요. 요단 건너 요단 동쪽, 지금 요르단 쪽이에요. 그걸로 왜 갔냐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어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나오미의 행동이고,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이 귀환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돌아오는 게 왜 어려웠을까?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는 유다 지파의 귀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싹 없어지고 사라진 상태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려니 금이 환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남편과 자식들 재산 다 잃고 돌아올 때 처참한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죠. 돌아올 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뭐라고 부르라 그러죠?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마라는 쓰다, 고통이에요. 나는 고통받은 여자야.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산 사람이야. 라고 아예 그냥 커밍아웃을 하고 각오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행동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룻을 볼까요? 룻의 행동이라는 거는 뭐였는가? 자, 왼쪽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 땅 입성,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애. 자, 이 룻에게는 오히려 베들레헴이 이방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도 이방 남자예요. 근데 먼저 자기가 가서 구애를 했어요.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끝내고 자고 있는 일꾼들과 그 주인 보아스 있는데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구애를 하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당신이 구해줘라. 당신이 구애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그 여인의 상태를 조금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와 신앙과 습성을 다 떠나야지 됐어요. 그걸 초월해야 했고. 여러분 개종하실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가능한가? 내가 죽으면 죽지 어떻게 내 신앙. 나오면 지금 개종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의 수치심을 극복하고 이제 그 밤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도 어마어마한 실천력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한 행동을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멜렉 가문 회생 룻과 결혼. 자, 이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을 사실은 보아스가 다시 살려줬고, 그리고 룻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살려줬냐면 나오미가 자산이 없고 경제력이 없어서 땅을 내놨어요. 그 땅을 만약에 다른 지파에서 사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죠. 근데 같은 지파 안에 있는 보아스가 사서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땅이 보존되게 했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러면 예전에는 치안이나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형제끼리, 친척끼리 서로 도와서 그 가문의 자산이든 계대든 명예든 생명이든
보존하고 서로 보호해 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잘했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보아스 말고 사실은 다른 친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고엘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재산만 충날까봐. 그 말은 뭐냐면 보아스는 나름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인 행동, 복습할까요? 자, 나오미는 뭘 했다고요? 두 글자. 귀환. 자, 룻은 두 개를 했네요. 뭐 했죠? 네, 베들레헴 따라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애를 했죠. 그리고 보아스는 뭐 했죠? 회생시키고 결혼했어요. 이 세 사람의 실천과 행동이 합쳐져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물론 엘리멜렉의 가문을 지켜낸 것도 있고 이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이 다음 시대를 여는 왕정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누구요? 다윗이 나오게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 가정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나오니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지켰지만 크게 보면 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졌거든요. 잘했다. 진짜 잘했네. 우리가 무슨 행동했을 때 잘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행동 반응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다못해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인 이유는 어떨 때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인데 루기 1장 6절입니다. 네, 보이시죠? 여인이 네, 이렇게 되네.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네. 자, 읽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귀환하는 행동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건을 봐서 그래요. 그전에는 베들레헴의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비가 오고 땅이 윤택해지고 경작을 하고 농사를 하게 된 거죠. 나오미의 반응은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라고 사건을 봤을 때 거기에 반응한 거야. 나도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룻을 한번 볼게요. 1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6절. 네네. 좋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의 그모스를 섬겼겠죠. 그런데 중간 매개자가 있었어요. 나오미라는. 그리고 시집가서 아마 그 가정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매개자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일어난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시작됐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수용하고 그 뜻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일하신 사건을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사는 사람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와 교육이 그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교회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좀 두 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고엘 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아스의 반응이라는 거는 사건을 본 건 아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한 건 아니고 뭐였냐면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25장, 신명기 25장 6절인데 요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수혼제예요. 자식이 없이 형제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레위기 2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고엘이에요. 가족, 친척 중에 재산이 없어서 기업을 팔아. 그게 땅이든 나중에는 막 그 몸도 파니까 노예가 그래서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걸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사주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니까 그 안에 보존이 되죠. 지파로 이동하지 않도록. 근데 이 말씀들이 다 가만 보면 뭐냐면 서로 살려주는 상생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지금은 친척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얘기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이 있잖아요. 보아스는 손해가 있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다른 후보가 자기도 싫다 그랬으니까 나도 싫다 그래도 되는데 그게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내가 감수하는 게 옳다라고 여겨서 반응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의 반응을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자연을 보고도 반응할 수 있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있다고 했어요. 또 이 시대를 보면서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픔 속에 내가 해야 될 반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침묵과 행동을 얘기했어요. 두 개가 상반되잖아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그런 3장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마치 이거 같아요. 침묵할 때가 있으면 행동할 때가 있고 여러분 지금 침묵할 때예요? 행동할 때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건 침묵하고 어떤 건 행동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일련의 반응들을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나의 소원과 탄식이 주 앞에 있습니다. 가리지 말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이런 것 같아라고 내가 단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다 막아놓지 않고 일단 오픈하고 그 앞에서 반응이에요. 내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뭐가 보였을 때 나오는 리플렉션이에요. 반응이 두 개인데 하나는 리액션이에요. 즉각적인 반응. 때리면 아픈 그런 반응.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근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 이래 싫어. 아 이래 좋아. 막 즉각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응답하는 리플렉션하는 반응을 하려면 성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성찰할 거냐 하는 거죠. 어디서 돌아볼 거냐. 그게 저는 좌표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그건 이제 우리가 삶에서 반응해야 될 일이죠. 그 대신 그를 신뢰하고 사랑해서 나를 아끼지 않고 반응하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응하고 그것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길이지 않을까. 저도 어떤 건 행동하고 있고 어떤 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지금까지 49년을 살아왔던 내 스타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이거 알아. 내가 해봤어. 내가 이거는 전문이야. 말하지 마라고 하고 싶지만 여지를 두고 있어요. 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반응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할 것인가? 내 맘대로 할 것인가? 즉각적으로 반사할 거냐? 성찰된 반응을 할 거냐? 그게 아마 우리 신앙의 자세이지 않나 싶고요. 같이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나를 넘어서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즉각적인 내 생각, 감정을 따라 리액션하며 사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소원과 탄식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반응하며 결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이 공허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소원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혼란 중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침묵할 힘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내가 넘어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단하고 실천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설교 부탁만 했지 제목을 주문 아니었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모임에서 4주 걸쳐서 룻기를 했거든요. 놀랍죠? 사실 이렇게 해달라 한 적 없는데 그때 이렇게 배치됐는지 참 신기하네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김영 교수님 서약하실 때 체력이 저질이에요. 그래서 진짜요. 좀 체력이 좀 강할 수 있도록 워낙 이 스타일이 뭔가 집중하면 몰빵하는 스타일이라서 몸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체력을 좀 주셔서 학자로서의 사역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사역자로서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수사님 사업하시는 사업도 형통할 수 있도록 또 두 자녀가 대학생인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 주시도록 다 같이 우리 교수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수님에게 귀한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게 샬롬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이 임마누엘의 변화시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교수님에게도 주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눈도 힘주시고 몸도 힘주셔서 우리가 일할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샘을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학자로서의 일과 또 세우스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잘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고 만 유치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셔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의를 감당하시도록 도우시고 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시도록 복주시 함께 해주시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이다.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한 지체로 모였지만 내 고통과 아픔, 상처들 또 집안의 식구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말 못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과 독대하여서 주님과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비록 한 모임에 있지만 자기 승리하게 부탁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마음 상처 아픔들을 토로하고 주님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 동의동 같은 주문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면서 반응하면서 나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